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통독 1년 1독 통독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그 주간에 있는 본문을 선정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다 끝나고 이제 그 마의 레위기를 이제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나눴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가 수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대목이 좀 생각이 나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때의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도움 없이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 20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또 그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또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은혜 받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재미있는 게 중요하고 의미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떤 거는 재미가 없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가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미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반드시 죽어요. 생명은 코끝에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히 성막과 관련해서는 어떤 색을 써야 되는지, 길이가 어때야 되는지, 재료는 뭘 써야 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에 관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재미없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만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그 빌립 집사가 그 간다게에 했던 이야기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처럼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요 질문이 만약 있으시다면 조금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너무 이제 지식적인 거에 제가 치중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만 해도 사실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거를 이제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딜레마에 늘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안에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제일 확실하게 보여진 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피로부터의 구원이다. 피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세례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세례, 물로 인한 구원을 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불로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뭐예요? 시내산에 불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뿐 아니라 불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 그것은 바로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전반부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야기 부분이고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돌판으로 기록된 십계명,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메시지를 이제 율법으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산에서 새로운 율법, 기존의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던 내용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데 도저히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새로운, 또 이전에 있는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율법 수요 사건이 똑같이 신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지금 요 대목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십계명이야 율법을 줬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부하고 신랑하고 맺는 그 언약, 그 제가 유대인의 결혼식의 비유를 줄 때 케투바잖아요. 이 케투바를 남편과 아내하고 사이에서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식의 그 서로 지켜야 될 언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그러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케투바라고 하는 이 그 율법, 어떻게 보면 남편이 신랑에게 약속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약속들, 거기에다 이제 서로 사인하면 이제 합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데 아직 같이 살진 않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그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러 가는데, 그 준비해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집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남편과 저기 신부로서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야 돼? 집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집이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 성경에서도 신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혼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방을 차리는 남편 입장에서는 신부를 위해서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을 읽을 때 졸려 막, 은혜도 안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마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우리 신랑이 어떤 집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지, 무슨 색깔로 준비를 하는지, 왜 그 색깔로 하는지 아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식의 마지막이 함께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은 그거를 완전히 못해. 왜?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만이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이 일이 뭐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막 가운데 정말 영광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이고요, 이걸 창세기까지 끌고 가면은요, 성막의 이전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의 건설과 완성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후반 부분, 성막 부분 읽으실 때 구구절절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세세한 설계 도면과 함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우린 다 죽는데 그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하늘 영광 가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 미리 결론까지 가버릴게요. 계시록이죠, 계시록. 계시록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계시록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보면은요, 21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결혼 이 주제가 계시록까지 간다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요? 장막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막,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의 완성의 그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예수님이시죠. 이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편을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막의 곳곳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까지 한번 갈게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임이라. 이 계시록의 비전이에요.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던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여러분, 복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을 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성육신의 복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의 복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의 내용인데요, 성막이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강림하셔가지고 만나주셨어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성육신 하시지는 않았어요. 강림하셔가지고 만나주셨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모세만 혼자 만나지 않고 이 백성의 리더들도 만납니다. 장로들도 만나요. 그때 아론과 나답, 아비후 아들들도 같이 올라간 거 기억나세요? 중턱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조금 더 올라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만 올라오라고 그래? 모세만 올라오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기 산 밑에 있고 중턱까지는 장로들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 조금 더 위에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거의 꼭대기 하나님 만나는 건 모세가 만나는데 거기 모세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내산에서의 강림을 옆으로 눕혀놓은 게 성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 보세요. 아무나 못 들어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가더라도 제사장 그룹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모세도 들어가지만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이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복음이 이미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세마포로 둘러싸이는 이 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직. 왜?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대충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 시내산을 눕혀놓은 거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다. 왜? 계시록의 결론이 말했잖아요. 이 성전이 안 보여. 이 성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은 이제 이동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한 번 더 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46년 걸쳐가지고 아주 응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만드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뭔 재주로 그걸 하느냐. 그때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놔요. 이 성전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5장부터 31장은 정말 재미없었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뭐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뭐 조각목으로 뭐 몇 규빗 하고 거기다가 뭐 금을 씌워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만들라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밑에서는, 위에서는 그거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만드는 순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순종인데, 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 재밌는 이야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한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아무리 그 말씀을 받아도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절대 인간은 율법을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또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확 또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를 좀 하죠.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려주신 그 내용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준 언약은 인간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새 언약을 줘야 돼. 근데 이 새 언약을 줬을 때는 백성들의 반응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능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구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시내산을 눕혀놓은 그 모습,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 때문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이 성막을 설명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도 성육신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설명할 때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부터 설명합니다. 언약궤, 그다음에 진설병상, 그다음에 금잔대, 이렇게 순서가 쭉 이렇게 와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인간까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가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실제로 만들 때는 그 순서대로 만들지 않거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재미있는 건 순서대로 한다면은 언약궤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셨으면 분향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분향단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분향단은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분향단은 나중에 뭐로 상징되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기구들, 그리고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는 문에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서부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문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의 복음과 함께 속죄의 복음, 특별히 속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의 이야기가 이 성막의 모든 이 기구들 안에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래대로 하면 이제 문 쪽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성막을 보면은 뭐만 보여요? 밖에서 성막 보면은요, 이 세마포로 된 천이 이렇게 그 벽을 이렇게 쌓고 있기 때문에 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이 거무스름한 그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름, 그리고 불기둥,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래서요, 저기 안에 안 들어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야. 우리도 저기 선지자들이 그런 말 했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오긴 오는데요, 똑같이 오긴 오는데 이 벽 바깥에서만 그냥 바라보는 이 성막,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문, 아까 그 사진 보시면은 색깔이 4가지잖아요. 이 색깔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흰색이거든요. 이 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다 상징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흰색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자색, 퍼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늘색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하늘로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소속이 하늘 소속이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제사장이시자 또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또 되셨지만 이 성막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늘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야 죄 있는 우리가 속죄, 용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이 제단 앞에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은 뭐 크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많이들 틀리긴 한데요. 어쨌든 물로 우리는 또 다른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긴 내용도 있지만요, 그때 베드로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그렇다면 나 완전히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씻김 받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했잖아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씻겨 나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두멍, 생명수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24편 3,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성막 안에 나와 있죠. 자, 성막 안에 진짜 장소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데요,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야, 이것을 정말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더라도 뭐만 보여요? 이 벽하고 거무스름한 그 해달의 가죽만 보이니까 별로 매력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룬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등잔대,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 위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구약의 만나 사건과도 연결이 되고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는 뭐냐?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 해달의 가죽까지 덮여 있으면 깜깜해요. 자연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기구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빛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금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칠을 해놓은 곳에 이제 금촛대에서 빛이 비치니까 휘황찬란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문 안에 통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가 모르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진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이제는 똑같은 공간인데 이제 보이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보다 더 깊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를 휘장이 가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요. 근데 이 분향단은 이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는 단인데 이 향이 의미하는 게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성막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분향단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자니 뭐가 맡고 있어요? 휘장이 맡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휘장이 붉은색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성소에서 성전으로 변화된 그 사이에도 휘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저기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그 속죄소에 뭘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 그러면 대속죄일날 이걸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뿌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돌판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광야를 여행할 때 하늘에 쑤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아직 없는 이유는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한번 합니다. 아론만이 리더냐? 다른 사람도 리더다. 그래가지고 모든 리더들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리더다라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쓰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이미 언약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그 택하심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의미로 담겨져 있고, 또 만나는 뭐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생명의 능력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간격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 이 죄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원죄부터 파생된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날마다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진 나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은 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성막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음의 길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씻김 받아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자니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증거자로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또한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막 보면서 이게 주님이구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막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전이다, 그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 또한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니 지성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성막 설명하다가 끝난 거예요.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지식적으로도요. 성막 그리라면 모형도 그릴 수 있고 설계도면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재료 썼는지 내가 몇 장 몇 절까지 읊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성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의 길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성막의 기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의 모습은 32장부터 34장까지 드러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성막, 성전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기도 안에 살아있는 자, 그게 성막을 이루는, 성소를 이루는 자의 삶이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세상은 그 능력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정말 성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인간이 만든 성막, 물론 하나님이 지시한 거지만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기도의 시간 때 한번 성막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성막 안으로 인도하신 문 대신 우리 주님 찬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휘황찬란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할 곳이 있는 자,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겠나이다. 이 고백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의 그 높은 곳에서 모세와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 눈높이에 찾아오신 성육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대신 우리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며, 세상의 빛이신 주님 만나며, 우리를 중보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의 빛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위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단장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늘 동거하며 주님 안에 늘 거하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성막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신 곳에,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곳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